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있어요. 또 이게 58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시는 용법으로 직접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고 26절 보면 25절 보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 예수님께 계속 반문하여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표적으로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오늘 8장 마지막 절 이 58절 봐봐요.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58절 마지막 절 봐봐요. 응?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참이 얼마나 당황해요.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자이심을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설교를 들을 때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못 깨닫고, 이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좀 해주세요. 깨달을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목사님 좀 설교를 쉽게 하시오. 좀 어려운 거 영어도 쓰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영어로 했을 때 나는 편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영어를 좀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더 이해가 잘하도록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한다, 참남하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참 이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설교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깨닫기 위하여 성경 본문도 보고 노력해야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면 그 개인은 큰 불행이지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자시다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컷 설교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요.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참 이런 답답한 놈무대가 어디에 있나 말이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호주의 멜버른에 가서 한 2년을 살았는데 말이 안 들리고, 영어를 배우려고 ESL에 가서 공부했는데도 안 되고, 이것처럼 답답한 놈무대가 없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데 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거 참 답답한 놈의 일이요.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제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잘 들어보십시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없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경고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요. 우리들 가족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예수 믿어서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느니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2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께서 떠나가신다 하신 말씀을 다시 계속 말씀하시면서 좀 더 확대하여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 거기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같이 읽어봐요.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떠나가신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3절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계속해서 지금 간다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해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좀 더 심각하게 유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자신이 떠나가는 곳에 오지 못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께서 유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경고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왔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왔다라고 말했는데, 아래에서 왔다는 말은 지옥에서 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타락한 도덕적 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질서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께서 자결하시려는가 자살하시려는가 이렇게 오해하며 말했지요.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알기는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다시 또 정리해 보세요.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떠나가신다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해했다면 동이 모여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딴판으로 이해했지요. 그 부근도 가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은 오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데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메시아 찾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세상에 찾으러 다녀도 어디서 만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곳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21절 그 죄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수형인데 히라보 원문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계시를 배척하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특정한 죄를 말한다. 여러분, 이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특정한 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죄에 빠져서 그대로 죽는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22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했으나
요한복음 2장 23절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저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이들이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지만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위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믿음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거 아니요.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배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믿음 한 번 있었다, 믿음 고백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변동이 너무 심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내어주라 이렇게 소리치지 아니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려와서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가는 거, 점점 깊어져 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 의해 폭력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28절 봐봐요. 28절 거기가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누가 예수님을 든다고요? 너희 유대인들, 유대인 당국자들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나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노라. 그 버리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이렇게 나는 내 목숨을 내 양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리다고 하면 이게 쓰레기처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이 안 좋다는 거요. 나는 내 목숨을 내 양을 위하여 내려놓노라.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다. 29절도 봐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이 일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하여 행한 거예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지요. 24절이 아주 중요해요. 24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일 24절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짊어진 채 사망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다.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여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정말 이 가을에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보, 내가 당신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내가 며칠 동안 아침 한 끼를 금식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 같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겠느냐? 죄 용서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건데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난 곳은 반역하는 곳, 도덕적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곳.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다. 24절에 죄 가운데, 이게 하마르티아이스라고, 이건 죄의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저기 21절에는 죄가 단수형으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24절의 죄는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자라난 다양하고 더러운 형태의 여러 가지 부패한 죄악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본 거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성매매를 했는데 돈을 돌려주라 그래서 26살 먹는 이 사람이 돈 돌려주라 그랬다고 두 사람을 죽여버리려 그랬더라고, 때려서. 그런데 5년형 때려졌는데 4년, 여기 2심에서 4년 6개월로 감형됐더라고. 왜? 보상을 어느 정도 했대, 때린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은요, 수만 가지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헤어진다면, 죄 가운데서 죽어 사망 가운데 빠진다면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분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기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이게 예고의 의미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상당히 이 신학적으로 좀 근거가 약해요. 제가 주석들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나는 내가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또는 위에서 났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도 가봐요. 28절. 이에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신이 그다,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 죽으신 인자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요. 58절 한번 가봐요. 58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라 그래. 네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냐.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있느니라는 말을 NLT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는 I existed라고 번역해 놓았고,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에는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내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상시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이 58절에서 말씀해요. 24절, 28절, 58절에서 에고에이미 용법,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다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다, 인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 죽으신 인자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이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꼭 이렇게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25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뭐하나? 많으나. 할 말도 많고 너희 행동 보니까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같이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에고에이미의 용법을 통하여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25절에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아니 실컷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이거 얼마나 이게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내 설교하고 말했는데 내가 누구냐 이러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에고에임이 나는 멋멋이다 용법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본 그대로 일관되게 행한다 말씀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 이런 뜬금없는 말이나 했으니 참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지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하면 차라리 모개가 더 나아. 여러분 모개 그냥 비워 먹어봐요. 아 이거 모개 먹기 힘들어. 이거 차라리 모개한테다가 말하는 게 낫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마음 자세가 틀려 있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낌이 없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19절 봐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해. 세상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를 아니해.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잖아.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감당하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이건 정확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에게서 낳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나 보내신이다 이런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39번이나 있어.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뒤졌으면 39번이 나오더라고. 나 보내시니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안 들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58분이 돼가 지금 한 대지가 남았는데 그래도 빨리 끝날 거예요. 주책 없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주책 없다 그러지 마시오. 셋째로 우리가 인자 예수님의 들림인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아까 28절 29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29절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와 그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예요?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오늘 28절에 인자도 들린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죽으셨을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지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이 인자의 들림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내가 이거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서울 서연교회인가 요한복음 설교회인데 인자의 들림을 가지고 합동신학교 조병수 총장, 저 대학 1년 후배인데, 이분은 인자의 들림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두 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조 박사, 어디 그렇게 성경에 해석했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인자의 들림은 분명히 어떻게 죽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거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어딨냐? 그랬더니 민 목사님, 성경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깊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그게 제대로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입니다. 인자의 들림이 여기 다시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인자의 들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요?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날 때,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만 했는데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다가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 안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고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30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영생을, 인자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을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께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인자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어졌을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증거하여
저들도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 안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여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